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Hello everyone. 거룩한 선교 이야기. 특별히 오늘은 영성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마지막 시간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성경 영성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해왔던 것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전 시간만 요약을 할게요. 자,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 성경,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리고 실현되는 말씀 성도인들의 삶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실현되는 말씀을 위해서 모든 앞에 기록된 말씀 성경도,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설교도 그렇게 향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주인공이고 성도님들의 삶이 그 말씀의 바로 그 중심이죠. 실현되는 말씀요. 자,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기록되는 말씀부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록되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바로 그 기록되는 말씀을 또 오늘날 주신 말씀으로 설교도 하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하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교파가 달라도 하나로 통합되려고 하면 결국은 기록된 말씀 성경 중심적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의 4가지 영성적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율법과 복음, 두 번째 역사, 세 번째 시와 편지, 네 번째 애언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언에 대한 얘기는 대언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66권을 큰 4가지 기둥으로 이해를 하고 그 메시지를 또 해석해서 들으셨어요. 만약에 처음 이 방송을 듣게 되면 바로 앞에 전회를 가보면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죠. 네 삶에 있어서 내가 법이냐, 절대적인 가치냐, 내가 중심이냐, 그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메시지라 했죠. 네 삶이 곧 나의 역사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고, 그리고 너 삶에서 기쁨, 행복 원하죠? 너의 그 노래, 시, 나 때문이고 나를 향해져 있고 내가 주인공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왜? 너는 이 땅에 보내진 하늘나라 편지다. 아니, 너는 이 땅에 보내진 하늘나라 대사란다. 내 대신이야, 나 대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뜻을 세상에 전하거라. 이런 메시지가 성경 66권에 있다고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의 삶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양한 영성의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죠. 갈등하죠. 목사들끼리도 싸우고,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목사와 성도도 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 그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문제들이 생기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곡조 있는 또 기도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 거의 뭐 청기누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좀 오늘은 주제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읽기, 그 다음에 이제 듣기, 그죠? 그리고 이제 연구하기, 배우고 공부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한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것도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소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항시 애우고 사는 것이죠. 그 암기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성경을 우리들의 삶에서 내 것으로 만들고 능력으로 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거, 그거 할 수 있죠. Yes.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읽을 때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아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있을까? 기도로 말고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해답을 얻기를 원하시면 저는요, 바로 이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구나 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읽어요. 객관성을 가지고 읽는 것이죠. 이거 필요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저자들이 있죠. 성경의 저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그 기록들을 우리 읽는 사람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렵고 이해는 하지만, 언더스탠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까지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데 능력이 되는 말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확보할 수 있느냐? 여러분,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라. 이게 이제 제가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닫게 되는 비결입니다.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이죠. 저녁에 최후의 만찬도 하시면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은 의자에 앉히고 본인이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발을 씻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발 씻지 못한다고. 어떻게 주인이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거부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성 속에 있다는 바로 그 대목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발뿐 아니라 그러면 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몸은 깨끗하게 됐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까지 하죠. 아리송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다 발을 씻으셨다. 겸손한 예수님, 이렇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느냐는 거죠. 아니죠. 아리송한 부분을 물어야죠. 이미 몸은 씻을 필요가 없이 다 깨끗하게 됐다는데, 아니, 몸에 발이 있는데, 발은 왜 씻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해보셨냐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왜예요? 예수님 왜예요? 왜요? 하고 끊임없이 해답을 구하니까 어떤 목사님의 증언이지 저의 증언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해답을 들었답니다. 어떻게? 김 목사, 내가 너의 발을 씻는 것은 이 발이 나를 대신할 발이기 때문에 씻는다. 목회자가 게으를 수 없죠.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치유하셨어요. 회당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그 발에, 발등에 대못을 받고 가장 낮은 쪽에 있으니까 가장 피를 많이 흘렸던 바로 그 발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발, 생명을 살리는 그 발을 우리의 발로 대신 삼는다? 나를 대신할 발이기 때문에 내가 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편히 발 뻗고 쉴 수 있겠냐? 1시간 무릎 꿇었으면 10시간 발로 뛰어야 하늘에 상달되는, 응답받는 그 기도의 주인공들로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언제나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읽어보세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12명의 제자, 다시 내가 13번째의 제자, 그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고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하고 직접 대면하시라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시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되는 말씀 영성의 소유자,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안고서 살아가는 말씀의 주인공들,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 실현되는 말씀 자체이신 여러분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